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예.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예.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환난과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혜를 우리 나눌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수없이 듣고 잘 아는 말씀인데 지금 코로나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말세 지말에 우리가 이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런 현상들은 예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들에게는 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도 조차 사실 알고 보면 기회를 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에 기회를 주는데, 자, 이런 일들이 생겼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청년 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갔어. 예. 근데 지금 이 현상이, 그래, 옛날에 내가 들은 기억이 나. 주일학교에서 듣고 중고등부에 듣고 뭐 부흥회 때 듣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막 전염병이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네. 예. 그러면 누가 곧 빨리 오신다라는 메시지예요? 예, 내가 곧, 이거 성경대로 오래 내가 참고 있지만 다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참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그러나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대.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오래 참고 계시지만 오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중요한 건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지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다른 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셔도 안 되고, 우리나라가 회개하고,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그건 다 차치 문제라니까요. 지금은 그 대중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너의 행실이 어떠냐는 거예요. 너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더냐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당연히 손도 씻고 다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보존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는. 믿음이 뺏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은 누가 지켜주시는데 예수님이 기본인 것을 강력하게. 근데 이게 그렇게 갖고 있다가도요, 자꾸 매스컴에 성경을 쓰다 보면 그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 이거 손 안 씻었는데 오늘 갑자기 걸리면 어떡하지? 예. 기본적으로 누가 지켜주시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 허락하는 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당연히 내가 천국 가겠지라고 이거에 대한 믿음은 막연히 갖고 있었는데 진짜 이런 현실이 내게 딱 닥치니까 과연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게 맞아? 예.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요, 두려움을 타고 들어와요, 사실은요. 영적인 요소거든요, 그것도. 예. 두려워하면 두려운 일이 생기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감기 증세가 좀 올라 그래? 감기에 걸리겠구나 이러면 안 되고 증세가 있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 무시해버리시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떨쳐버리시란 말이에요. 이기란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믿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우리들이에요. 그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는 각자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자,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가 회개해야 되고 뭐 전 세계가 이건 나중 문제예요. 성경은 내가 지금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예수님 놓치고 있었던 건 어떻고 내가 안일하게 살았던 것은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네가 세상의 꿈과 비전과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세상에서 유명해져 보고 세상에서 내 뜻을 펼치고 세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생각들을 이제는 뭐 하라는 거죠? 누구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생각함으로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점도 없고 이런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들에 내가 까먹은 것은 없는가? 내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없는가? 누구를 점검하는 거라고요? 내가 떠올려야 돼요. 나를 비춰봐야 돼요. 지금 그 메시지예요. 이 코로나는 앞으로 이거는 약해지지 않고 앞으로는 점점 이 일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은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때 다 기근이 있었고요. 지진이 있었고요. 태풍이 있었고요. 전염병이 있었고요. 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뭘 끝까지 지켰더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더니 어디에 기록했더라?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더라.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우주, 천지 창조부터 이 우주가 존재하는 지금 존재했던 모든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이슈와 수많은 대단한 엄청난 일들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로 지음받은 거예요. 창조주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도 새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서도 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영광스러움이요 가장 강력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아 주시는 거예요. 예,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의 세계로 입성하는 것이에요. 육의 백성들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을 통틀어서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얘기를 이것만큼 대단한 이슈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세상도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무슨 이슈가 더 큰 이슈로 덮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가 피조물로 태어났더니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 부잣집에 태어났든 남자로 태어났든 뭐 미국에 태어났든 그거는 관계없어. 내가 태어난 이유가 여기 쓰여져 있네.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예, 실수로. 이야, 내가 어떻게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팔이 있든 없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부잣집이 나는 그건 관계없다니까요. 내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그 세 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었구나 하는 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렇게 계획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 이거는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어떤 이슈보다도 가장 강력한 이슈고 가장 강력한 사건이고 내 인생의 전부를 통틀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강단에 뿐만 아니라 성경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이거 얘기가 다른 이슈가 김정일이 죽었대. 김정은이 뭐 당뇨가 걸렸대. 이런 이슈보다 적어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실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가 없으면 어떻게 영생을 하겠다라는 보장이, 그거 없으면 우리가 사람으로 여기서 무엇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다 이론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표 얘기하면 안 되나? 어쨌든 이 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존재 목적이 이후 그대로 사는 게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이만큼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요. 그분은 그만큼 엄청나게 우리를 귀하게 보고 계세요.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어디에 쏟아부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곳에 쓰세요. 예,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우리를 얼만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에 대한 그 영광의 가치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심정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도 내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이런 사건과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잘 되지 않더라도요. 이런 것들을 만나거든 뭐부터 하라고요? 누구 책임 묻고 이게 이런 이슈에 빠지지 말고 세상 이슈에 빠지지 말고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점검하시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나라니까요. 나 지금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떠나 있던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예수님 나름대로 잘 가고 있다는 사람에게도 더 안전장치로 채찍을 가하시는 것처럼 달리는 말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자니까요. 베드로가 얘기한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두려워하거나 야 큰일 났다 일을 한 소리가 아니고 누구를 탓하고 나라 모여갖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런 쪽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각자가 먼저 돌아보면 되는데, 이게 나라와 민족이 회개합시다, 목사들이 회개합시다부터 시작해서 회개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뭘 하는데 결론은 누구를 못 돌아보게 돼 있어요. 결론은 결정적인 나를 못 돌아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대로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누구를 돌아보면 되는데, 성경이 그 말이에요. 곧 오실 텐데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곧 오실 텐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각인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새겨서 오늘이란 날 동안에 세상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이건 성경에 다 있는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날을 시간표대로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다? 너가 어떻게 살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안전하게 믿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환경이 소독 다 했어요. 명부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이제 열 체크하는 거 샀는데 보름 걸린대요. 해외 직구라. 거금을 주고 샀는데. 안전장치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늦었어요. 있지만 중요한 건 그 평상시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막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것들이 은혜였어요, 아니었어요?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했잖아요. 근데 그거 별로 감사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올 테니까 준비 안 한 게 있구나, 준비해라. 그래서 초점을 누구에게 두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두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잘 듣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꼭 최고의 사건이요, 빅뉴스,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의 세계의 핫 이슈가 뭐냐면 우리 인간을 창조주의 천사보다도 더하도록 창조주의 반열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길이 근데도 사람들은 뭐 없이 가기를 원해요? 고난 없이. 이 자체가 도둑놈 심부예요. 사실은. 자, 제가 오늘 이번에 이거 뭐냐면 고난을 환란으로 쓰여져 있지만 고난이라는 뜻이 있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게 해달라고, 이것을 피하게, 그건 다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환란이나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는 게 훨씬 나아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 나는 정금같이 되고 싶어. 근데 어디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용광로는 안 들어가고 싶어. 이게 도둑놈 10보죠. 나는 누구랑 살고 싶지 않다. 예수님과 관계 없이 살겠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원고엔 제가 안 써놨는데 이제 종말론에 보면 이제 세대주의 이거는 그냥 어차피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이 부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요. 두 번째 역사적 전천년이 있어요. 저도 이거 다 못 외워요. 이거에 올 게 어디 있어? 이 머리 용량 좁은데 IQ도 안 좋은데.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수주의죠. 후천년설이 있어요. 자유주의적 후천년설이 있고요. 다섯 번째가 최근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이걸 잘 모르셔도 일단 기본적으로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떠드니까 성경적인 뜻을 저는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무엇으로 나뉘냐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루어지냐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거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공중 들림이 있느냐 천년왕국 후에 있느냐로 전천년 후천년 뭐 이렇게 돼 있고 무천년설이라는 건 천년왕국 자체도 그냥 상징적인 거다. 특정한 천년왕국이라는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부터 쭉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역사적인 이거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거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부분을 따라 예수님의 재림이. 자, 근데 환란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 역사적 이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이 중에 세대주의 전천년 이것만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환란 전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기본적으로 환란을 거치고 그 뜻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환란을 기준으로 하자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만 그 전에 뭐다? 환란 전에. 근데 여기에 합당한 성경 구절이 좀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뭐 찾아봐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뭐냐면 환란은 다 거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환란이란 그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알게 되면 이거는 결론은 뭐냐면 여기 이슈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편하게 천국 갈까? 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내려고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서로 비난할 수 없는 게 성경은 명확하게 보다도 사실 알고 보면 어떤 부분적인 요소들을 주는 것들도 있어요. 또. 그리고 무천년설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어떤 성경 해석이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나마 성경의 순서대로라면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기본적으로 성경의 순서대로는 요 이제 기본적으로 맞는데 그렇다고 뭐 이게 맞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순서대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다 뭐 하라? 전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라. 그래서 이게 맞대 저게 맞대 어떤 목사는 이거 강연하고 성경 유튜브 뒤져갖고 여러분 이거 안다 그래서 영생이 있어요? 이거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생각했다 영생하고 이거 생각했다 그래서 안 하고 이건 아닙니다. 이 환난과 고난과 이것에 예수님이 이것을
이것을 통해서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너희는 뭐 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도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지 않고 예수님으로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나중에 모든 사단의 미혹에서 뭐 하게 하려고요? 이기게 하려고요. 이김을 주시.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왕자가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신임도 얻어야 되고 왕자의 교육을 받아야 돼서 그냥 낙하산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이 환난과 고난의 초점, 그러면 마지막 종말에만 환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히브리서 1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 이전의 구약의 시대에는 목베임이 없었어요? 순교함이 없었어요? 질병이 없었어요? 굶어 죽음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책으로 치는 게 뭐냐 하면 목베 있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예.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화형을 당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건데? 시대별로 다 이게 있었어요. 사실은요. 마지막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별로 알고 보면 다 예수님께 합당하게 끝까지 견디었더니 이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고 인내를 배우고요. 이제 다 성경에 나온 걸 제가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먼저 배경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예. 너무도 고정관념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게 맞는지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어떤 설이 맞는 거야 도대체. 계속 이런 걸 주장해요. 유튜브 한번 뒤져보세요. 저는 안 뒤져봤어요. 남들이 얘기해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안 뒤져봐도. 필요한 거는. 이런 이슈에 빠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항상 뭐하고만 있으면. 준비하고만 있으면. 선생님 안 그래요? 평상시에 내가 예수 복습 잘하고 공부 잘하고 딱 있으면 선생님이 갑자기 쪽지 시험 보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한다니까요, 그게. 초점은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난이 있냐, 전염병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 성경에 씌워진 대로 내가 곧 올 거라는 뜻이니 그러니 너희는 뭐 하고 있으라? 이것도 지금 진행 과정이라는 뜻이잖아요. 끝은 복음이 끝까지 전해질 때라고.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 빨리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 세상에 마음 빼앗겼던 거, 내가 예수님 놓쳤던 거, 이거 너를 점검하고 너를 돌아보고 경건하게 살아. 이 예수님이라는 초점으로 돌이키라는 뜻의 메시지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염려스럽게 하거나 떨게 만들거나.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왕이면 고난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미리 싹 들림 받았으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거고. 이런 생각들과 이슈를 일단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성경에서 도대체 그 성경 자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도구로 환난과 고난도 뭐 하시는 거다? 사용하시는 거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늘나라 백성이 될 사람들,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예수님의 창조의 반열, 창조주의 그 한 가족으로서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환난과 고난을 고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한 중심에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렵거나 떨어요. 예수님의 보호심과 돌보심 가운데 날마다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 더 많이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더 예수님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2번이잖아요. 삑 2번. 예, 딩동댕. 예. 2번이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죠? 누구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과하는 게 목적이고 그걸 양육하는 게 목적이지 나를 고생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르지 않은 것들을 돌아가게 하는 징계와 채찍도 있어요. 그런 표현, 그런 부분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하며 가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그 설교 원고에 카페에 들어가시면
설교 원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설교 원고를 다운 받으셔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던 건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교회 지체들끼리는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거는 누구랑 지체끼리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없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종말이나 말세에 대한 표현에 보면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나 쭉 보면 계속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는 사랑의 시글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누구는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지방은. 하여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마지막 환난과 고난과 이 종말의 어차피 우리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면 옛날에 선배 시대도 다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사실은. 이걸 통과해 갈 때 나 혼자는 독불장군으로는 안 돼요. 믿음의 지체들이 필요해요. 연합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는 벌써 진싸움이에요. 진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각자 합당하게 지체에 합당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별 볼 일 없고 이 사람은 교회 많이 쓰임 받고 이거는 그건 우리의 복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가문과 혈통과 어떤 인종과 어떤 지역 모든 걸 다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체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신부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예수님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의 눈을 뜨면 성도 하나하나가 다른 걸로 평가되거나 비교되거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먼저 섬기고 서로 그럴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계속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야 어디를 통과할 수 있어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때는 서로 권면하는 거, 사랑의 권면을 하는 거죠.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계속 교회에다가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상급 경쟁하고 있죠. 무슨 충성 경쟁하고 있죠. 이거는 싸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할 수가 없는. 그냥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도 그것이 휘접지를 못해야 되는데 들어왔다가 도망가야 되는데 이 교회를 휘젓고 있는 이것 가지고는 벌써 문턱도 못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종말의 시대에 왜 자꾸 사랑하라 그러지? 그래야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 마지막 환난과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고난을 통해서 로마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따 로마서 5장. 제가 그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고난이라는 이 부분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딱 듣고 깨닫고 나잖아요. 하나도 두렵고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럴수록 더 많이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에 내가 더 집중해야 돼.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30대고 40대고 20대니까 나는 더 이 땅에 더 그냥 오래 그런 개념이 안 돼요. 항상 성경은 뭐라고요? 오늘이란 날이에요.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이. 그것만 되면 선생님이 언제 시험을 봐도 관계없어요. 어떤 어려운 시험을 봐도 관계없어요.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평상시에 공부한 애는 더 잘 드러날 거니까. 그러나 벼락치기 하는 애들은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이슈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요? 응? 자, 로마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볼게요. 자,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와 공경을 처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이거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를 양육하는 수단과 과정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요. 이런 것들이 지금 평상시에 훈련되고 양육되어져야 실전에 더 많은 일들이 있고 더 많은 사건이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이 있어지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이런 일이 생겨서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고 지금 마스크 쓰고 있고 막 이러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에요? 아니면 아유 그때 내가 그때 은혜였네. 알아요 몰라요? 제대로 된 자식들은 그럴 때 은혜를 아는 거예요. 네. 내가 고난 받아볼 때 우리 엄마 아빠도 그냥 알아서 그냥 밥 먹이고 막 이거 그냥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밥 먹여줘요? 그냥 막 커져요? 그런 게 아니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냥 태평성대로 살아갖고 이렇게 자라는 애들은 그걸 잘 몰라요. 사실은. 그것처럼 인생의 어떤 그 짧은 인생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뭔가 설명하시는 그게 있는 것처럼 이것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슴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고난과 이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찾으셨으니까. 예. 로마서 8장. 예. 35절 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생기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고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자,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이거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예,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도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억울한 거 아니에요. 예. 당한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예, 사랑은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간만 안전장치를 걷어버리니까 이거 확 쓸어버리는구나, 지금 이게. 인간이 잘났네, 마네, 경제 뭐를 이루었네, 뭐네. 막 떵떵거리고 막 예수님에 대한 잊어버리고 그냥 맛집 돌아다니고. 또 이건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제 더 예민하게 가자면 진짜, 예. 근데 지금 맛집도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밥 먹고 살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그죠? 언제 이럴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다 거쳐야 되는 일들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뭐요? 하늘나라 입성이 곧 가까웠다. 마지막 사단의 가장 큰 미혹이 있을 것이다. 당당하게 이겨라. 우리가 이겨야 예수님이 이겨놓았어요. 이겨놨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 알고 보면. 다 쓰여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 놓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아까 회개라는 게. 자,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도 고집스럽게 안 따르고 자기 고집을 따라가면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성령대로만 전해드리잖아요. 각자 고민해 보시라고 집에 가서 원고까지 만들어 드리잖아요. 이거의 이 전 우주적인 엄청난 이 사건의 이슈의 중심에 내가 주인공인데 대충 되겠어요? 기사를 잘 읽어봐야지. 기사가 뭐예요? 이슈의 기사가 여기 다 있거든요. 성경에. 잘 읽어봐야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죠. 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38절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장래일이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대.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끊어버리도록 믿음 없는 자들은 끊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대로 평상시에 훈련되고 양육되어졌던 자들은 이걸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예수님께 더 정신 차리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10분 후를 몰라요. 꼭 장례식장 갔다 와야서만 왜 그렇게 살았지? 아무다고 인생 사는 게 아닌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았어. 3일 은혜 받고 3일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항상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계속 그 얘기는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젖어서 세상 사람처럼 그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거 다 이론들 그게 내 영생과 무엇과 관계 있지? 내가 이 땅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뒤에 남아가지고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은혜 안에서 그냥 은혜 안에 들어가라 막 수많은 것들로 그냥 해주신 것들을 그것도 떠먹여주고 선생님이 여기 시험 나온다가 별표 쳐주고 찍찍해주고 다 10분 요약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점수 잘 받게 해주려고 해고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 애가 예? 엄청난 환난 가운데 휩싸이면 믿음을 지켜야 못 지켜. 이게 인간 논리로도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법 안에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데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의 심령에 새길 수 있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다? 고난과 환난과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지금 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다 쓰여져 있던 말들이야. 이게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뒤에 보면 계속 어떤 거예요? 이기는 자.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갖고 끝까지 믿음을 뭐한 자? 지킨 자. 마태복음 24장 이제 본문에 뒤에 나오지만 오늘 못 읽어요 거기는. 보면 쭉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끝까지 뭐 하는 자? 견디는 자잖아요. 그거는 뭐 7년 환난 정도가 아니라 첫째 부활 이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그 과정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예. 심각해지지 마세요, 은영 집사님. 심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성경의 지식의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성경대로만 가세요. 자, 이제 초반에 거기 이제 성경 찾을 게 많네요, 오늘. 그거 다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찾아도 아주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출애굽 거기 성경에 나오네요. 출애굽 있잖아요.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는 더 힘든 거였어요. 그걸 아셔야죠. 가나안 땅이 태평성 된 줄 알았더니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미리 광야교회에서 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고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광야교회 생활 가운데서 뭐가 있었어요? 롯뱀 사건이 있었잖아요. 불뱀에게 물리고 그 전염병 때문에 환난이 아니었어요. 그 양육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양육이잖아요.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다윗 시대에는 인구조사 잘못해갖고 전염병으로 몇만 명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양육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교훈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거에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구약이나 다 찾아보세요. 알고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 순간 거기서 돌이키지 못. 너무도 많이 엇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 근데 마지막 종말의 때 이것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이 세상에서 높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까 누가 그러대요?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할 것도 준비하고 때로는
있어야 됩니다. 세상 논리와 철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는 결론은 딱 가자면 예수님이냐 아니냐가 딱 결정될 때가 오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어중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양다리 거치기도 해요. 적당히. 지혜롭게 적당히 좀 했지 뭐 저렇게. 근데 그걸로 안 될 때가 와요. 어느 순간까지는 대충 다 비슷비슷하게 아사무사하게 다 같은 사람인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의인 중에서 뭘 끄집어내 의인 속에 숨어 있고 큰 척하고 그 무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도 악인을 끄집어낸다 안 끄집어낸다. 마태복음 13장에 끄집어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한 잔씩들 하세요. 제가 제주 감귤 사드렸잖아요. 마시면서 그렇게 하시자고. 자, 사도행전 14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겪어야 되리라?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가정 버렸어요. 직업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생길 줄 알고 목숨 걸고 따라갔던데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어버렸네. 그만큼 더 큰 환난이 어디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사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황할 줄 알고 당황할 줄 알고 미리 지금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니까. 방종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난 예수님의 자녀니까 막 밤에 나이트클럽 가고 난 안 걸려 이러지 말라는 거야. 항상 겸손하게 있으되 그러나 믿음의 근원과 뿌리만큼은 정체성을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을 배려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하는 거지. 뭐 우리 어떤 그 수준을 따지자면야 굳이 그렇죠, 그죠?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것에 의해서 내가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아니라 야 그것 때문에 됐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약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고 약으로 인해서 약이 사양원되어 있지만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이든지 물을 마실 때이든지 뭘 할 때에도 항상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시고 내가 몸이 아파서 보약을 좀 먹고 싶어. 그래서 보약을 시켰어. 왔어. 약이 뭘 주는 게 아니라 약을 먹을 때 누구에게 감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하면 그 약의 효과가 10이면 1000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물 한 잔만 제대로 마셔도 감사로 마셔도 이 안에 역사는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들로 너는 지금 이 땅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 바로 곧 그 믿음이 곧 뭐한 거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게 옛날에 그냥 안일하게 살았다니까요. 안일하게 밥 때 되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기도해요. 형식적으로 해버렸어요. 어느 순간인가. 습관이었잖아요. 그럴 바에나 밥을 뜨면서 감사하셔도 돼요. 그렇게 할 바에는. 예. 물을 마시든 뭘 하든 간에 항상 우리가 더 점점점 누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거는 남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누구는 알아요. 너 물 한 잔 먹을 때도 너 나를 생각하더라. 감사하더라. 꼭 뷔페집 가가지고 아니면 무슨 경양식집 가가지고 경양식집은 제 대충 몇 세트인 줄 알겠죠? 세대가. 예. 거기 갖고 스테이크 쓰래야만 감사하고 아니에요. 이제 지금 보세요. 간장에 밥 비벼 먹을 때도 감사할 때가 올 거예요, 이제는. 예. 이 일들을 통해서요. 미리미리 감사를 해놓으세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야고보서 5장을 볼게요. 예. (5장 1절입니다) 희한하게 보면 신약에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서, 야고보서, 고린도서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전후서도 사실 굉장히 곳곳에 그걸 설명해 놓으셨어요. 교회들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부자들에게도
뭐는 온다? 환란이나 공고는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 얘기하는 걸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뭘 쌓았도다? 재물을 이건 꼭 뭐 부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마찬가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말세가 되면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게 어려움을 당하면요. 평상시에 없던 사람은 뭐 별 크게 없어요. 근데 막 누리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뭐 원래 없었으니까 고추장이나 뭐 간장에 맨날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또 걱정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뭔지 아시겠죠?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돌이키란 말이에요. 부를 축적했거나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정상적으로는 부자 되기 힘들거든요. 부자들 죄송해요. 하여튼 예수님이 주는 부도 있으니까. 주지 않은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뭘 살찌우겠다고요? 마음을 살찌겠다고. 다른데 그 세상 향락에다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 세상 향락의 기준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요거쯤이면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도 좀 틀려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로 나오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뭐 하라고요? 참고 나옵니다.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와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하게 하라. 주의 뭐가 가까웠느니라? 강림이 가까우네. 맞죠? 강림이 가까우면 네 탓, 내 탓하고 다른 거 돌아볼 게 아니라 너 지금 너 방탕한 것이 없느냐? 생활에 안일하게 사는 것이 없느냐? 너 빨리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 이 말은 뭐예요?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지만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에 무엇으로 살으므라?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복받은 예를 보지 말고 근데 그들 복받은 얘기하죠. 복받은 얘기를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과 인내와 그걸 본받으라고 나와 있어요. 욥이 갑절로 축복받았대. 그 얘기는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욥의 내용은요. 앞에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무엇으로 삼으라?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라는 건 태평성대의 인내겠어요? 고난과 환난, 욥과 같은 고난, 욥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뭐하라? 뭐 가르치려고 그러시는 거였어요? 아시겠어요? 욥을 괘씸죄 때문에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괘씸죄로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뭔가 가르치는 양육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것조차도 욥의 그 고난과 이런 과정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의 선한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이거 따지지 마세요. 무슨 주의 저도 잘 못 외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처음 받았을 때 뭐부터? 자기 주변의 의지들 모든 것들을 싹 없애요, 안 없애요? 싹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래요? 자, 욥기서 한번 볼게요. 욥기서 23장.
2장부터 볼게요. 욥기서 2장. 예, 욥기서 2장. 예. 욥기서 2장 1장입니다. 1장. 바보 같은 게 틀렸습니다. 프린트물에 틀려 있어요. 욥기서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뭐로 나왔어요? 알몸으로 나왔어요. 우리는요? 뭐 가지고 나왔어요? 없어요. 우리도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길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리라? 찬송. 환난이 갑자기 왔어요. 생각지도 않게 예고치도 않아 갖고 싹 다 재산이 없어지고 싹 했는데 욥은 그 순간에 누구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놓치지 않으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주시든가 말든가. 왜 이렇게 그 얘기하지 않고 내 근원으로 돌아가요. 내가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주신 것 갖고 살고 있었는데 가져가실 수도 있지. 이게 환난을 통과하면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뭐를 알아요? 존재성과 경외와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막연히 살고 있다가. 그러면서 오히려 뭐 하더라? 환난 가운데서 재산에 빼앗겼는데도 뭐 하더라? 감사, 찬송하더라.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네.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서 8장 35절. 예.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되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과정을 우리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 되는 거죠. 교회 이름 등록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점점 옛날에 쓰여졌다가 그것이 이제는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과정이에요. 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 할수록 이제 지울 수가 없어. 새기니까. 새겨버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더라 안 받더라?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지는 것 지금 이 안에 있지만 즉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양육이 목적이니까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면 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과 경외성과 사랑과 그러셨구나. 내가 맨날 건강하게 그냥 잠만 자면 누우면 그냥 잠자는 거고 먹으면 다 소화되는 줄 알고 그냥 그랬더니 좀 아파 보면 산소호흡기 좀 몇 번 꼽아보면, 전 안 꼽아봤는데, 꼽아보면 무엇에 대한 소중을 함을 알아요? 뭐도 필요 없더라?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뭐가 필요 없더라? 야, 돈도 필요 없어. 뭐가 최고야? 건강이야. 그때부터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건강해라 한단 말이에요. 좀 당해봐야. 예. 그래야 누구로 돌아가요? 근원으로 돌아가요. 예수님께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였구나. 내가 이렇게 사지육신 멀쩡하게 이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도 눈 떠서 직장 다니고 이게 엄청나게 감사해야 될 내용이구나. 보너스가 좀 안 생겨도 월급이 좀 깎여도 그거 일할 수 있는 거, 살아갈 수, 숨 쉴 수 있는 거, 잠잘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더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뭔지를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태평성 될 때는 안 돼요. 이게 누가 잘나서 된 것처럼 돼요. 내가 그래서 어릴 적부터 11조도 잘하고 어릴 적부터 내가 그래서 주일학교 안 빠지고 철야도 나가고 뭐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꽝이에요. 꽝. 그거 생기면 벌써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게 뭐다? 예수님의 은혜였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였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철을 들고 깊이 늙어 죽어서 죽을 때쯤 돼서 철 들면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사회생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 때문이에요. 부모의 관심 때문이에요. 헌신 때문이에요. 이거를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재산도 물려준 것도 없고 뭐 학원 보내준 것도 없고 뭐 해준 게 없는데 그건 아직 철 못 든 거예요.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삼라만상을 통해서 성경 기록의 곳곳에 구구절절히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그 표현들이 와, 왜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왜 몰랐지? 그때 부모 살아계실 때 좀 잘할 걸 왜 그때는 몰랐지잖아 우리. 그쵸? 저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 와, 그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나를 사랑을 표현한 거구나. 나를 살리려고 그러신 거구나. 나를 귀히 여겨서 그러신 거구나. 이 모든 것들이 구구절절 사랑의 연서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 나를 피조물인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건 해외 토픽 정도가 아니에요. 강단에서 맨 이 얘기만 해도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이 엄청난 사건을 얘기 안 해요.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얘기를 안 해요.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인생의 삶의 가치를. 다 다른 쪽에 마음을 두게 만들어요. 이게 최고의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누구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양인 줄 알고 있었더니 주여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도 했고 쫙 나열할 때 주여 제가 이거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한 구절 나오자마자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 성경에 기록된 의미를 아셔야 돼요. 마음으로 와닿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예.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예. 6장 3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의 뜻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패해져요. 예,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무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환난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자족을 가르치게 배우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자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제는 물도 배급하면 어떡할래요? 물도 배급하면 지금 마스크도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교훈은 세상과 세상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세상의 속한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자족하며 살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지 족한 줄 알아. 그 말이 지금은 별 의미 없이 들려요. 근데 환난과 고난이 딱 와졌을 때 그게 아닌 사람은 힘들게 돼 있어요. 못 견뎌요. 자족이 안 된 사람은 못 견딘다니까요. 맨날 누리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통이 더 커요. 예.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은, 그래서 제대로 그것이 자족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먹을 거, 아까 요업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을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기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경건에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 아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베드로서 나왔죠? 경건 나와 있죠? 그죠? 바로 그런 것들이 벌써 내가 너무 세상에 많이 욕망을 두고 살았구나. 자족함을 알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학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내 거품을 빼기 시작해요. 생활의 거품을 빼요. 사실은요. 예.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에요. 거품을 빼고 그래서 돈을 뒤에 다 막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환난을 이기지 못해요. 예. 바로 뒤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예. 넘어져요. 믿음을 떠나요.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원망한다는 거죠. 아까 욥은 그렇게 했는데도 원망했어요, 찬송했어요. 주셨으니까 나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건지 없는데 못 가져갈 텐데 이유가 있겠지요. 이렇게 돼서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건데, 뭔가 학습하려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없어도
그냥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환난과 공고나 어려움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못 견뎌요. 자족이 안 되니까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가난에도 처하고 부하에도 처할 경건의 그 자족의 능력을 내가 배웠다. 그게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이런 걸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자족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일부러 다 버려가지고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환난이나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에 미혹당한다니까요. 돈에 무너지게 돼 있고 다른 세상적인 철학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있다니까요. 믿음을 떠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건 거 아무것도 아니야. 금가락지 3개 5개 끼면 뭐하니. 하늘나는 그 아스팔트가 그건데 예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면 거기 너 그것 때문에 마음 뺏겨 미혹당해. 이기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미리 지금 교육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알고 깨닫고 가야 되겠죠. 예.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엇으로써요? 인내로서요. 다 인내 우리만이 아니라 다 거친 과정이에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종말의 때 살지만 우리도 이 과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더러운 죄를 버리고 그걸 씻기고 그 미혹당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프면 고름 짜내야 되잖아요. 안 짜내면 잘라내야 되잖아요. 고름 짜낼 때 시원해요? 아파요?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 인내뿐만이 아니라 그 인내의 대상을 누구로 삼으라? 예수님으로 삼으라. 그 예수님이 먼저 그 인내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인내의 길을 갔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인내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누구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도 당하셨지. 예수님도 벌거벗음 당하셨지. 예수님도 억울함 당하셨지. 예수님도 찔림을 당하셨지. 이걸 생각하면서 견디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방법론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지금 뭐를 한다고요? 옛사람의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는 꾸지람을 받을 때나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양육이에요. 칭찬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누구에게는 채찍이 되고요. 누구에게는 더 예수님을 향한 그건 있어요. 경계선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버지가 자식을 삼은 데서 자식을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서 징계함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전능하신 그분이 너를 하늘나라 상속자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한 상에서 밥 먹는 자로 창조주의 가족으로 너를 이끄시는데 그 과정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감사할 일이에요. 고난과 환난이라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러니 그 되기 전에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거는 조심할 표현이에요. 데려가도 거기서 못 들어가요. 얼터부터 해서 가도 여기서 양육이 안 된 상태에서는
문에서 못 들어가요. 최종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 준비하고 가는 게 좋아요. 예.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볼까요? 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켰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 하면 바로 그 전에 또 들림받잖아요. 꼭 그렇게만 생각지 마시고 그 시험 가운데 있어도 미리 너가 준비되고 훈련되고 양육된 자들은 그렇게 아까 사랑 안에서 이기고 넉넉히 통과하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때에 일괄적으로 막 적용해가지고 막 이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이론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교리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의 어떤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평상시에 인내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잘 되면, 평상시에 준비 잘해온 애들은 시험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냥 야 오늘 또 즐거운 날이다. 야 시험 보고 막 빨리 끝났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보는 날 일찍 끝나서 좋잖아요. 물론 공부 못하는 애들도 그래야 오락실 갈 수 있으니까. 이게처럼 너가 인내로서 그 훈련이 되어지고, 요한계시록 인내라는 부분이 많아요. 되어지면 굳이 그 시험 너에게 큰 의미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름대로 어떤 해석하기 차이겠지만, 자, 계시록 2장 9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소마나 교회의 사자들한테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런 사단의 미혹과 이런 것들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것들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미리 예방주사 맞고 예수님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풀무불에 던져 들어갈 때도 내 믿음을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칠 수 있다니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뭐하라? 고난이 있다는 소리예요.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충성은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뭐하리라? 미혹을 이기리라. 환난은, 고난과 환난은 없이 해주세요는 아주 어리석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사단이 가진 그걸, 그러니까 요백의 그 환난과 고난도 예수님이 직접 했어요, 마귀를 사용했어요. 그게 도구니까. 그래. 그러나 여기까지만이야. 그 이상은 이거 예수님이 양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 의도를 아시면 좀 더 이제 가까워집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함. 이거는 지금 이 얘기는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아니에요? 이거요. 고린도서 10장에 본보기로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마지막 시대에서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광야교회 성도들의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 거기서 미혹되고 넘어진 것을 통해서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핵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교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광야예요,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이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걸 지금 교훈으로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마음이 교회에 나와서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누구 놓치는 거, 예수님 놓치는 게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요. 성경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쇼핑을 하더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쇼핑할 때 놔두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잔뜩 막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일상에서예요. 일상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예요. 예. 그러다 보면 10가지 살 것 중에 실제로 살 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 오직도 강조의 뜻이에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그랬고 여긴 또 매일이에요. 또 그죠? 강조죠. 예.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죄가 이거죠.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더 사랑하면, 아내를 더 사랑하면, 남편을 더 사랑하면, 자식을 더 사랑하면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커트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예. 자, 죄의 유혹으로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어디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난이 오든 공고가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메르스가 오든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지진이 있든 그거랑 관계없이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놓치지 않고 매일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뭐 하게 될 것이다. 견디고 이기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가면서 이제 이런 걸 막 2박 3일 막 하루에 쫙 해주면 저도 훨씬 편하고 더 확실하고 좋은데. 그렇죠? 하여튼 할 테니까 오늘 이제 핵심 마찬가지로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있을 거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또 예수님을 잠깐 떠났던 자들에게도 기회로 주시는 거고 각자에게 그 분량은 틀려요. 너무도 방종하고 멀리 가 있던 자들에게는 채찍으로 그것이 다가올 거고 잘 달리고 있는 말에게는 또 격려가 될 수 있고 그 채찍이 그래 내가 제대로 갖고 있는 게 맞구나. 더 많이 내가 예수님 붙들고 가야지 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누구를 돌아보자. 내 생활을 돌아보자. 내 삶을 돌아보자. 내가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자. 세상적으로 그동안 종교적인 설교 가운데서 누리십시오부터 시작해서 막 좋은 얘기 그럴싸한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못 누리게 하시나요? 하세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그럴싸한 얘기에 귀 기울여서 내가 오염되었던 것들을 다 씻겨내고 누구를 따라가자? 말씀에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삶으로 가자. 잘 내 속에는 처리가 안 되고 어떤 때는 용납이 안 될더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붙들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목적하고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 찾으면 가자. 이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